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부터 사실 대면 수업을 하기로 했는데 또 계속해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이번 학기는 전학기 비대면 수업으로 학교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비대면 수업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참여하시고 또 이 비대면 수업 이후 학기 말에는 학기말 고사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거스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거스틴을 배우는 것은 신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신학의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또 어거스틴은 종교개혁 시대에 등장합니다. 그가 인간적으로 살아서 등장한 게 아니고 종교개혁 시대 16세기에는 그의 신학이 다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지금도 어거스틴의 이 신학은 서방교회의 신학에 매우 중요한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395년 시작된 로마 제국이 분리 통치한 것은 결국 동방과 서방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이제 각각 분리 통치가 395년에 시작이 되는데 그 비잔티움은 동방 제국의 수도로 승격이 되었고 거류민을 성공적으로 보호했습니다. 서방에서는 이와 반대로 서로마에서는 게르만족이 제국 내에 이동해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밀라노에 402년부터는 라벤나로 이동해 들어왔고 결국 410년 서고트에 의해서 로마가 침략을 당합니다.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거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어거스틴의 고향인 아프리카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감지될 수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이수 지역이며 훗날 어거스틴이 감독으로 있었던 히포도 어거스틴이 430년 죽었는데 어거스틴이 죽을 때는 이미 게르만족의 한 종족인 반달족에 의해서 점령된 상태였습니다. 어거스틴의 시대에는 정치적인 소란 외에도 교회 내적으로 중요한 분파와 교리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도나투스 논쟁으로 교회가 분열된 결과를 초래했고 또 펠라기우스를 둘러싼 죄와 은총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어거스틴이 살았고 그가 정치적, 정신적 변환기의 안내자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사상은 고대 그리스도교 발전의 정신적 유산을 집약한 겁니다. 그의 신학적 관점은 그의 사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떤 다른 그리스도교 신학자들과도 그의 중요성과 영향력은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에게서 고대 교회의 교회적, 신학적 발전이 최고봉에 이르렀던 것뿐만 아니라 후기 고대사의 형성도 그의 시대에 만개했습니다. 그리스도교와 고대 세계의 접목은 어거스틴의 사상에 아주 긴장감 있는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어야 했고 또 어거스틴의 삶과 사역은 그 가운데 얽혀져 있는 것들입니다. 주요 항목으로 첫 번째 고백록 데 컴패시오네스 어거스틴의 삶과 사상을 위한 주요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백록은 397년, 398년 어거스틴이 바울적 은총론의 방향으로 전환하고 나서 쓴 작품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찬양과 고백의 형태라는 하나님의 은총의 한 예로 믿었습니다. 고대 세계에 가장 의미 있는 그리스도교적 자서전인 동시에 그리스도교 사상의 근저가 되는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백록은 다음과 같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1권부터 9권입니다. 여러분 이 1권 권수를 쓰고 있는데 사실 그 당시는 그 권이라는 것이 그 책의 오늘날로만 하나의 챕터, 장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고, 고백록은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거스틴의 심오한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1권부터 9권까지는 386년 밀라노에서 해신까지를, 제19는 고백록을 조설하게 된 현재 어거스틴의 심경에 대한 변명을, 또 11권부터 13권에는 창세기 1장 주석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주석을 항상 그가 붙들고 있은 이유는 도대체 악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질문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종론과 또는 이제 변신론이라고도 하는데 그것과 관계된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어거스틴의 내적 발전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어거스틴은 354년 북아프리카의 타가스테에서 출생했습니다. 이 북아프리카의 타가스테는 오늘날의 그 알제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의 가정은 종교적으로 혼합적이었는데 그의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는 어거스틴의 출생 때 아직도 이교도였고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보여준 종교적 모범이 어거스틴의 어린 시절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는 내적으로 심한 갈등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어거스틴을 이제 출세시키기 위해서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의 큰 도시요, 또 학문적으로 아주 융성한 도시인 카르타고에 유학을 보내서 그의 목표는 수사학자가 되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학자에 대해서 공부했고 19살에 내연의 관계를 통해서 아데오다토스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것은 어거스틴이 사실 이미 어렸을 때 정원한 관계, 앞으로 미래에 결혼할 상대로서 이제 약속한 앞으로 장성에서 결혼할 여인이 있었는데 카르타고에 유학 가서 그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게 됐고 동거 생활을 하면서 아데오다토스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근데 이 아데오다토스 그 아들은 청소년 때 세상을 떠납니다. 카르타고에서 어거스틴은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를 만나게 됩니다. 읽게 되었고 호르텐시우스를 경험한 것은 그에게 최초로 벌어진 그 정신적인 진보였습니다. 그리하여 정신적으로 진리탐구의 길로 들어섰고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고 또 성경을 읽었는데 이제 카르타고에서 어느 정도 장성하여 성경을 만났지만 성공적인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성서를 통해서 그는 내용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중심의 그리스도교도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기독교를 떠나서 정신적인 방황을 하면서 그는 마니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니교 추종자가 됩니다. 마니교는 그 당시 종교적 세계 속에 강하게 스며들어 왔던 종교입니다. 북아프리카, 이탈리아, 갈리아 등지에서는 서방 마니교가 자신을 그리스도교보다 우월한 철학적인 형태로 소개했습니다. 마니교의 우주론 체계는 빛과 어둠 사이의 이론론에 철저히 기인합니다. 물질적인 육체에 연결된 인간의 영혼은 금욕 실천과 절식을 통해서 신적인 밝은 세상을 향한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마니교가 철학적인 영지라는 주장에 매혹이 됐습니다. 영적인 지식이다. 거기서 악의 기원에 관한 설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 악 모두는 세상의 절대적인 원리, 이론론적인 사고를 어거스틴이 마니교를 통해서 수용합니다. 모든 악한 것들은 어둠에 속한 악한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선한 것들은 빛의 세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악의 세계는 그 악을 다스리는 신, 또 선한 세계는 선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마니교에서는 가르쳤습니다. 어거스틴은 마니교의 감독인 파우스투스를 만납니다. 파우스투스는 마르시온과 비슷한 방법으로 구약 성경을 비판하고 예언자들의 증거를 거부했습니다. 또 복음과 바울 서신에 대한 문학 비평도 시도했습니다. 훗날 어거스틴이 쓴 반마니교 조설은 파우스투스의 반대함이라는 글로 나타납니다. 384년 밀라노에서부터 어거스틴은 내면적으로 마니교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마주친 것은 당시 위대한 두 정신세계, 하나는 신플라톤주의, 다른 하나는 암브로시우스 감독하의 가톨릭 교회였습니다. 어거스틴은 내적으로 마니교의 신론에서 문제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대적할 수도 상처를 입힐 수도 없는 존재. 플라톤주의의 문서 강의를 통해서 어거스틴은 영적인 것의 실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악의 세계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발견한 것. 그래서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은, 또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은 가장 거룩한 존재, 가장 선한 존재, 모든 존재는 따라서 선합니다. 그러면 악은 무엇인가? 악이란 것은 어떤 본질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존재에서 부족한 것, 결핍입니다. 즉, 악이라는 것은 마니교에서 가르친 대로 어떤 실체가 아닙니다. 이제 마니교에서는 그 악의 실체가 있고 선의 실체가 있는데, 악의 실체는 그 악을 지배하는 신, 여기에서 온다. 그러니까 분명히 악도 궁극적인 선과 서로 대결하는 실체다, 이제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게 아니라 선을 빼앗긴 것을 뜻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에서 뭔가 그것이 빠져나와 버리는 것, 그 선에서 빠져나와서 그 결핍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한 분이시고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악이라는 존재가 선한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의 그 신에서 온 것이 아니고, 그 선이란 그 하나님에게서 결핍된 상태, 무언가 부족한 그 상태로 있는 것이 바로 악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로시우스의 설교 역시 어거스틴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우의적 성경 해석은
어거스틴을 구약 신론의 신인 동형론을 극복하는 길로 인도했습니다. 이런 신학은 어거스틴에게 자신이 신플라톤주의에서 발견한 것들과 비슷한 정신을 보여줍니다. 어거스틴이 이제 하나님을 순수한 영적인 존재로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암브로시우스 품성 때문에 어거스틴은 권위를 느꼈고 모든 인식에는 반드시 승인이 선재한다고 깨달았습니다. 즉 신앙이냐 또는 인식이냐 하는 문제로부터 사람이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이 먼저냐 아니면 그것을 아는 것이 먼저냐 이런 문제입니다. 성서의 권위는 그에게 아주 이성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전 세계에 퍼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종래 신앙 문제는 권위를 믿는 데서부터 벗어나 통찰하는 대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스콜라 신학은 이러한 점에서 어거스틴의 생각을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로써 알게 됩니다. 크레도 웃 인텔리감이라는 이 말은 앞에서 말하는 신앙이냐 또 인식이냐 여기에서 사람은 해방될 수가 없는데 결국 우리가 믿게 되면 그 결과로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밀라노에서 받은 그리스도교 신플라톤주의 방향과 특별히 암브로시우스 감독의 도움으로 점점 그리스도교에 접근하던 어거스틴이 386년에 드디어 회심을 합니다. 그가 32살이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결국 그는 금욕적 생활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결혼 생활과 세상적인 명망 쌓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같이 살고 있었던 내연의 처도 이제 내보냅니다. 그리고 혼자 독신으로 죽을 때까지 삽니다. 그 후의 삶을 아주 어거스틴은 수도사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금욕적으로 사는 수도사들의 모범은 어거스틴에게 새로운 삶과 사상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집트 유민 안토니우스와 밀라노 근처 수도원에 관해서도 들었습니다. 그 어느 날 그는 로마서 13장 13절을 읽었고 그 내용을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관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고백록 8권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가 어떻게 극적으로 그 핵심하게 되었는가의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제로 여러분들이 꼭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때 어거스틴이 이제 이 책을 잠시 피곤해서 잠시 졸았었는데 어디서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이제 톨레레게라는 것인데 들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성경책을 읽다가 잠시 잠에
약간 어떤 비몽사몽간에 빠져 있었는데 그것을 그 소리를 듣고 성경을 펴었더니 그 성경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이었습니다. 그 톨레르에게는 사실 아이들이 밖에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마치 큰 병에 걸린 듯 그의 회심은 자기의 열정적인 미래성을 다 부쉈고 이제 인생의 목표를 명상적인 삶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상적인 삶, 비타 콘템플라티바라는 것은 이제 기도의 그 삶, 깊은 그런 기도의 삶에 그의 인생의 목표를 두었던 겁니다. 회심은 그를 세례받게 했고 암브로시우스가 387년 밀라노에서 어거스틴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회심 이후에 그 철학적 조술 때문에 이들 글들에는 신플라톤주의 사상이 지배적으로 나타납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교적인 목표에 맞추어 철학을 했고 신플라톤주의가 그의 비판력을 앗아갔기 때문에 그는 아직 그리스도교적인 면에는 보조 역할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시기 어거스틴의 문제는 하나님과 영혼 그리고 질서였습니다. 즉 세계 질서의 문제와 선과 악의 문제로 그는 고민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인간 영혼의 불멸성을 증명하라고 시도했고 인간이 순전히 영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진리의 영원성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그러나 세상에는 선에서 한 단계 멀어진 것도 있습니다. 선과 악 사이의 대립은 마치 지혜와 우매함 사이의 대립과도 같습니다. 그는 모든 도덕적 타락은 무지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그가 쓴 중요한 철학 저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카데미쿠스 넘바 콘트라 아카데미코스, 질서에 대하여 데 오르디네, 독백 솔리오 로크비어, 영혼의 크기에 대하여 데 크반티타테 아니메, 영혼 불멸에 대하여 데 임모르탈리타테 아니메, 이런 그 회심 그가 썼던 그 초기에 그 라틴어로 썼던, 물론 이제 거의 모든 저서들은 다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철학적인 그 저술들입니다. 바울 소신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실을 맺습니다. 자유의지론인 데 리베로 아브리트리오가 나옵니다. 이 책은 사실 이제 어거스틴의 초기에는 자유의지론을 옹호했습니다만 나중에는 이 자유의지론을 완전히 부정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 어거스틴은 악에 관한 마니교적인 이해를 극복을 했고, 즉 악이란 하나님에 대항하는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지 우주적 원리 가운데서 악이 기원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성서적 그리스도교에 한층 더 접근하는 진보를 보였습니다. 어거스틴의 바울적인 전환입니다. 사실 이제 어거스틴에 이르러서 바울에 대한 확실한 그리고 정확한 신학적인 이해가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어거스틴의 바울의 그러한 신학이 결국은 16세기에 종교개혁자들, 특히 루터와
칼빈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교회 직분을 수임하는 것과 병행하여 시작이 됐습니다. 391년부터 어거스틴은 히포, 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입니다.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인데 히포의 감독 레기우스와 접촉을 했습니다. 그는 장로가 되었고 395년부터 430년 죽을 때까지 히포에서 감독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감독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는 다시 바울 서신을 연구합니다. 이 결과 나온 작품은 바로 심플리키아누스에 대한 반대 질문, 데 디베르시스 크베스티니오니푸스 아드 심플리치아눔 396년에 나온 작품입니다. 여기서 어거스틴은 밀라노의 감독으로 암브로시우스의 후임자인 심플리키안의 두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합니다. 즉 로마서 7장과 9장 10절부터 19절의 올바른 이해에 대한 답변입니다. 로마서 영향 아래 어거스틴은 자유의지 개념이 흔들립니다. 처음에는 자유의지를 주장했다가 로마서를 연구해 보니까 자유의지가 아닐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과거에 주장했던 하나님에 대항한 인간의 선택 의지가 이제는 부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유의지는 그게 있죠. 인간이 스스로 선택을 한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를 하나님을 향해 서도록 할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로마서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이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로만 제공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악에서 떠난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인간 스스로 자신의 그 의지의 힘으로,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가 더 선한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결국 이러한 선한 의지가 인간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어거스틴은 처음에 생각했는데 로마서 연구를 보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있는 어떠한 선한 의지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잃어버린 그 선한 의지를 찾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기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의지란 오직 심리적인 역할로서 인간을 행위의 도덕적 단계로 인도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선을 실천할 능력을 죄를 지음으로, 그러니까 아담의 그러한 죄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선한 의지를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제 어거스틴의 질문이 달라집니다. 즉, 악의 기원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선이 비롯되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은 인간의 선한 행위에서 오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신앙에서,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생명, 비타 베아테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어주신 증거입니다. 이러한 사상을 통하여 어거스틴은 로마서 9장과 로마서 전체 은총론을 파악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그가 고백록을 저술한 겁니다.
다음으로 어거스틴 신학의 핵심 주제들, 그 가운데 첫 번째 어거스틴의 교회론과 성례론입니다. 그 역사적 배경은 도나투스 주의자들과 논쟁입니다. 도나투스 주의는 디오클레치안 황제 치하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박해와 관련된 분파 운동에서 기인합니다. 그러니까 312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태어나기 전에 기독교에 대한 그 박해시 이제 일어났던 그런 논쟁입니다. 이 도나투스파는 참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저들은 가톨릭 교회와 관계에서 재세례를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진실성이 그 세력의 세계적 확정에 있지 않고 행위의 거룩성에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례전을 시행하는 것, 성례전을 베푸는 사람의 인격적 위험성이 성례전을 효력 있게 하는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배경에 보면 이 북아프리카에서 특히 이제 이 북아프리카는 터틀리안과 키프리안의 전통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도 이 배교한다든지 또는 세상과의 타협이 강력하게 거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오클레치안 황제 치하 때 박해시 그 주교가 배교를 했고 배교한 주교에 의해서 주교가 안수를 받아서 임명이 되고 그러한 그 배교한 주교에 의해서 세워진 주교가 베푸는 모든 성례전은 무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례전이라는 것은 그것을 베푸는 사람의 인격성에 따라서 성례전이 효염이 있느냐 또는 효염이 없느냐로 나눠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례전 우리 한 예를 들어 세례를 우리가 받았다 합시다. 근데 세례를 내가 받았는데 세례를 베푼 그 목사님이 신앙이 아주 투철하면 좋은데 자기 생각에 별로 저 목사님 신앙이 없는 것 같아. 너무 세속적인 것 같아. 그러면 저 목사님이 베푼 세례는 그 유효성이 성례전을 효력 있게 하는 어떤 전제 조건이 이제 없기 때문에 성례전에 그 효염이 없다는 이런 쉽게 말해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배교한 주교가 이제 불씨가 됐고 여기에 파급되는 이와 관계된 주교가 목회자가 세례를 베풀었을 때는 우리는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도나투스적인 분파는 카르타고 여러 회들 가운데 어거스틴의 영향으로 극복이 됩니다. 예를 들면 401년, 404년, 411년.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도나투스파를 다시 교회로 끌어들일 수 없게 되자 어거스틴도 역시 국가적 보복 조치를 변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노리우스 황제에 의하여 400년에 반포된 그 분파주의자를 다루는 2단 법령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분파주의를 국가의 권력으로 이제 2단으로 정제하고 그것을 국가의 그 공권력으로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거스틴은 찬성했고 거기에 대한 성서적인 근거를 누가복음 23장에 두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23장이 아니고 14장 23절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은 지금 가톨릭 교회에서 분파주의가 돼가지고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나간 이 도나투스파 사람들을 강권해서, 그러니까 이 강권이라는 건 바로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을 어디에 채우냐면 내 집은 가톨릭 교회인데 가톨릭 교회라 채워야 된다라는 게 어거스틴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단 세례 논쟁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북아프리카 교회에서 도나투스적 입장은 매우 엄격한 관점에 서 있었습니다. 반면 가톨릭 교회 입장은 성례절이란 거룩한 예식이지만 이것을 베푸는 자나 받는 자의 거룩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례전은 거룩한 예식이에요. 그러면 이 성례전을 베풀 때 나타나는 그 효형, 이 효능, 이것은 그것을 베푸는 사람, 그 세례를 주는 목사님에 의해서 영향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례전의 유효성 자체는 가톨릭이나 도나투스파 모두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유효성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느냐, 그것은 가톨릭 교회와 도나투스파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거기에 합당한 거룩한 성직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고, 가톨릭 교회는 그것은 전혀 고려할 사건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례전이라는 것은 온수여자가 누구인가?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세례를 직접 주는 목사님은 누구인가? 그것은 단지 도구일 뿐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어거스틴 교회론의 한 단면은 외적인 고원 공동체와 성례전 공동체라는 점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설교와 성례전은 베푸는 사랑과 이용과는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어거스틴 교회 개념 가운데 결정적인 면은 교회의 외적인 거룩성에 있지 않고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랑과 신앙의 내적인 공동체라는 점입니다. 이 공동체의 구성원은 사랑과 일치의 끈으로 묶여 있습니다. vinculum caritatis et unitatis로 묶여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참된 교회 구성원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여기에서 어거스틴의 그런 교회론이 등장하는데 그 보이는 교회,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의 외적인 것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그 교회, 그것은 거룩한 공동체인데 이것은 사랑과 코무니오 상토렘인데 사랑과 신앙의 내적인 공동체입니다. 이 외적인 그 공동체, 우리가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할 때 모이는 그런 성도들의 그 공동체, 이 외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내적인 공동체, 이것은 신앙의 내적인 공동체인데 사랑과 신앙으로 묶여진,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게 또 한자어로 하면 유형적 교회, 무형적 교회라는 두 가지 그 교회론을 어거스틴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참된 교회 구성원을 알고 계십니다. 거룩한 이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과 연합을 표시하는 것이며 신비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러한 내적 교회는 외적인 거룩한 모습과 별도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외적인 모습 속에 함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내적인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로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외적인 이러한 교회 안에 내적인 신앙과 사랑의 공동체라는 이러한 내면적인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교회가 참된 교회와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 없지만 이 둘을 분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교회는 어떤 상태인가? 섞여 있는 몸입니다. corpus per mixtum. 이 안에는 구원받을 자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도 있습니다.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같이 있습니다. 이 점이 교회의 거룩성을 앗아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적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보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예적 교회에 속해 있다는 그것으로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은총록 맥락에서 보면 어거스틴은 선택받은 자의 범위를 하나님의 본래적인 교회, 즉 예정받은 자의 수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예정했다는 겁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의 도성에 보면 그러면 그 예정받은 자의 수는 어떻게 될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해서 천국에서 쫓겨난 그러한 그 귀신들, 그 마귀들.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그 천사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당한 그 천사들의 수만큼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다라는 그 예정받은 자의 수를 그렇게 어거스틴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어거스틴 이야기니까 여러분, 예정받은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성경에는 몇 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성경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 인친받은 자 14만 4천 명은 사실 상징적인 수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말인가? 천국의 완전한 수가 찰 때까지 그 완전한 수가 바로 14만 4천 명. 이스라엘 12지파 곱하기 12,000. 그래서 완전 수와 조합이 이루어진 14만 4천 명은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은 결코 아닙니다. 그 이단들이 많이 이것을 악용하는데 숫자적으로 이것을 이해해야 될 것이 아니고 완전한 수, 그러니까 그 완전수라는 것이 바로 완전히 차여져 있는 것, 풀의 상태가 되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의 범위는 외적인 거룩한 모습과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신도의 공동체와 일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거스틴 교회론의 핵심은 믿는 자들과 서로 사랑하는 자들의 공동체에 있지만 이 공동체에는 살아있는 자만이 아니라 모든 죽은 자도 계산되어지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교회론을 이해하는 데는 그의 대작 하나님의 도성 또는 신의 도성 데치비타테 데이가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낯선 사람으로 방황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반대는 영원한 고향, 즉 천국입니다. 이 작품이 쓰이게 된 역사적 배경은
410년 서고트족과 알라릭에 의해서 로마가 침공을 받습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미워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두 집단,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집단은 시비타스 데이, 또 하나님을 미워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집단은 시비타스 디아볼리, 그러니까 마귀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그 도성과 마귀의 도성 사이의 투쟁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양대로 한다면 이 두 도성은 교회와 국가로서 이제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교회는 아직 하나님의 도성은 아닙니다. 또 국가는 인간 사이의 평화와 정의를 보장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바로 시비타스 디아볼리는 아닙니다. 하나의 그 상징을 말하는 겁니다. 국가는 어거스틴의 이 작품은 중세 시대에 현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거스틴의 교회론은 그의 성례이와도 일치합니다. 외적인 말씀과 내적인 말씀처럼 외적인 성례전 시행과 사크라멘tum과 내적인 성례전의 효능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외적인 시행은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례전의 효용은 어떻게 나타나요? 내적으로 나타나요.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받아서 먹고 마시면 그 효능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한번 시행된 세례나 서품은 수임자에게 결코 잃어버려지지 않는 특권을 수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오직 한 번입니다. 성례전의 효능은 오로지 하나님의 특권에 기초한 겁니다. 성례전이 우리들에게 주는 은혜의 그 효능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어떤 권리에 있습니다. 성례전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또 세례를 할 때 그건 다 우리 눈에 보이죠. 그래서 성례전은 보이는 말씀이다. 베어본 비스 빅레라고 했는데 여기는 성례전을 우리가 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는 꼭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적인 요소가 있어요. 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과 요소가 항상 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먼저 내적인 말씀이 표지에 의미를 주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이 요소에 임하면 성례전이 된다. 아체딧 베아브마스 엘레멘툼 피트 사크라멘툼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세례를 두고 봅시다. 세례를 두고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아무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주노라 하면서 물을 떠가지고 사람의 머리에 이제 뿌리거든요. 그건 뭡니까? 요소, 엘레멘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그 엘레멘텀, 물에 임하면 그것은 뭐가 되느냐? 사크라멘tum, 성례전이 된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상징적인 성례 이해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그 의미는 나눌 때 단지 기념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실제적 영적 공동체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오거스틴과 이제 관계된 그 신학적인 논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이제 도나티스주의와의 그 논쟁이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논쟁이 펠라기우스주의.
펠라기우스 문제에 맞닥뜨리기도 전인 396년 이래 어거스틴은 재론과 운총론을 발전시켰습니다. 어거스틴이 쓴 펠라기우스를 반대하는 저작들에는 그의 재론과 운총론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 저서의 역사적 배경은 말할 나위 없이 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이 사상은 브리튼 출신 금욕적인 수도사 펠라기우스에게로 귀결되는 4세기 교회와 신학의 그 운동 방향을 나타냅니다. 펠라기우스주의적인 신학은 수도사적 입장을 그 배경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교는 인간의 도덕성을 강화시켜야 할 과제를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은 자유의지를 뿌리로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펠라기우스주의가 주장하는 게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초기에는 인정했지만 그 다음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철저히 배격합니다. 펠라기우스는 마니교의 이론론을 완전히 배격하고 자유의지에 관한 어거스틴의 초기 작품에서 부분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 짓는 본성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는 뭐냐? 상속될 수 없는 일종의 신념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거스틴과 이제 다르죠. 어거스틴은 이 죄가 상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이 출생을 통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갖고 있는 그 죄를,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근본적인 그 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펠라기우스는 이것을 부정했고, 의지의 행동, 그러나 아담의 죄를 통하여 전체 인간은 죄 짓는 데 익숙함을 지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어떤 인간이 행동을 하는 것이지,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짓는 것을 이제 인간이 그 후예들이 죄를 짓는데 익숙하게 됐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인간이 본성이 죄를 짓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후천적으로 봅니다. 이 죄로는 어거스틴의 은총론과 상응이 됩니다. 즉 은총의 도움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하실 때 부여했습니다. 선행을 향한 인간의 능력은 타락으로 약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총을 두 가지 역사적 계시의 양상을 통해서 강화시키고 갱신했는데, 하나는 모세율법의 은총,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인데, 이게 바로 새로운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아담이 저지른 악한 경우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선한 경우가 등장한 겁니다. 은총은 세례를 통하여 제공되고, 이 은총은 세례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세례 은총을 받은 후에 인간은 다시 합당한 대가가 약속된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되었다는 겁니다. 소위 펠라기우스 논쟁은 펠라기우스가 그의 동료 켈레스티우스가 로마로부터 카르타고에 도착했을 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계속 예루살렘으로 여행했지만 어거스틴과 켈레스티우스 두 사람 사이에는 원죄 문제와 무죄 가능성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켈레스티우스는 원죄를 거부하고 유아 세례가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세례를 통해서 원죄로부터 해방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어거스틴의 사상과
또 루터의 사상은 좀 다릅니다. 이게 이제 가톨릭이 그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어거스틴의 사상을 받아들입니다. 켈레스티우스는 원죄를 거부하고 유아 세례가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아담이 타락했던 시점보다 훨씬 더 이전에 처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했을 때는 이미 성년이 됐을 때 아담이 타락했지, 어린아이는 그렇게 아담이 타락한 그런 시점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죄 없이 태어났고 그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유아세례를 주어서 그 원죄로부터 식성을 받는다는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펠라기우스는 주장을 했습니다. 켈레스티우스가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펠라기우스 그런 입장입니다만, 카르타고 회의가 411년에 열리고 켈레스티우스를 정죄합니다. 이에 대항하여 펠라기우스는 동방에서 열린 두 회의에서 자신의 입장에 대한 지지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감독 조시무스도 어거스틴이 격렬하게 반대했던 펠라기우스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황제 호노리우스는 어거스틴 편에 섰습니다. 또 이노센트 1세가 417년 어거스틴의 편에 선 이후 로마 교회도 자신의 판단을 수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훗날 명제집에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합니다. 로마가 말하고 논쟁은 끝났다. 즉 로마가 말한 것이면 그것이 바로 더 이상 논할 수 없는 그게 확고한 진리로 결정되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펠라기우스주의에 대하여 심판했던 카르타고 회의는 펠라기우스 논쟁의 처음 단계일 뿐이었습니다. 431년 에베소스에 열린 에큐메니카 공의회는 펠라기우스에 대한 공식적인 심판을 했고, 율리아는 420년부터 펠라기우스주의의 대변자가 됐습니다. 그는 특히 원죄론과 혼인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 어거스틴을 마니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펠라기우스가 물러간 후에 서방에서는 소위 반펠라기우스주의, 세미 펠라기아니즘이 논쟁으로 등장합니다. 하드루 메툰과 남부 갈리아의 수도사들은 어거스틴적 은총론의 극단적 문장들에 대항했습니다. 즉 이게 뭐냐면 어거스틴이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의지의 노력 그런 거 필요 없고, 우리 인간의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우리들에게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즉 다른 어떤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 이런 거 필요 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미펠라기아니즘은 뭐냐면 한편으로는 어거스틴적인 것, 한편으로는 펠라기우스적인 것들을 이제 절충을 합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결국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이러한 은총이 서로 만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절대 은총도 아니고 절대 인간의 의지가 이 두 가지가 서로 어떤 선에서 만나게 될 때 거기에 이제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상입니다. 요한 가시아누스와 레리 루메 빈첸티우스는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사이를 오가는 신학적 입장을 대변합니다. 이게 바로 세미펠라기아니즘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상호작용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은총은 거역할 수 없도록 작용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인류의 일부를 영원한 저주로 결정해 버리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상호작용해서 하나님의 은총 또 이것은 인간이 그것을 도저히 거역할 수 없도록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의지가 함께 작용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미펠라기아니즘입니다. 5세기 교황 레오 대제는 펠라기우스주의 종말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주의가 이제 정제를 받고 어거스틴 주의는 529년 오렌지 회의에서 반펠라기우스가 정제를 받음으로 승리를 합니다. 다음으로 어거스틴의 재론과 은총론입니다. 어거스틴의 재론과 은총론은 창조의 출발점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 은총, 프리마 그라치아의 상태는 처음 그 은총이 뭐냐? 죄를 짓지 못하게 하고 죽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퍼세논 베카레, 퍼세논 모리. 퍼세는 뭐뭐 할 수 있는, 너는 할 수 없다. 베카레, 죄를 짓지 못하고 퍼세논 모리. 죽지 못하게 하는 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들은 죄를 짓지 못하게 했고 또 죽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처음에는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은 선과 악을 그런데 선택할 수 뭘 가졌냐면 자유를 가졌습니다. 이걸 이제 자유의지라고. 그가 범죄로 인하여 악을 선택하면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유리되거나 자전을 선택하는 한 그는 이제 선을 택할 자유를 상실한다는 겁니다. 그 벌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따릅니다. 하나는 무지, 그리고 노란 치아, 다음에는 정력, 콩코피센티아, 다음에 멸망, 오르타리타스가 따르는 겁니다. 죄를 설명하기 위해 여기서는 두 가지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하나는 교만, 스페르비아, 또 하나는 정력, 콩코피센티아입니다. 이 첫 번째 개념에서는 성서적인 제 이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맞서는 자기 사랑입니다. 교만이죠. 지혜롭게 되려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두 번째 개념은 인간적 본성의 착오를 뜻하는 정력, 의미상으로는 성적인 의미를 뜻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온죄를 위해서는 정력의 개념이 결정적입니다. 죄는 모방에 의해서가 아니고 생식 행위를 추구하는 정욕에 의하여 인식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정욕이라는 것은 죄의 원인 그리고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정욕에 대해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어떤 죄의 그 시작, 뿌리, 그리고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 아담의 범죄 이래 인류는 죄 억압 아래 놓여 있고 그것은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필연적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이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어거스틴은 결정론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았는데
이것은 로마서 5장 12절에 대한 그의 이해를 보여줍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다. 아담의 의지는 바로 우리의 의지이다. 죄는 무조건 상속되는 것이 아니고 의지에 따라서 의지로 물려받은 것이다. 죄는 모든 인간의 정욕 속에서 계속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은총론에서 바울과 연관된 율법과 복음의 대비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범죄 후에 인간의 의지는 율법을 완수할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증명하고 그를 징벌의 공포로 이끌어갑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총만이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것을 설명하는데 다음 두 가지 개념을 도입합니다. 하나는 죄의 용서, 레미시오 페카토론과 하나는 사랑의 주입, 인푸시오 카리타티스. 어거스틴의 독창성은 그가 두 번째 개념을 그 근저에 두고 있다는 데 기이합니다. 은총은 죄를 용서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비를 부어주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을 칭의 개념에 연결시켜보면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무게중심은 의롭다 칭함, 다시 말하면 용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게 만드신 게레히트 마쿵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소명의 개념에서 은총은 결코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선제하는 은총, 그라치아 프레베니엔스가 소명보다 앞서는 겁니다.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인간은 신앙으로 부름을 받았고 신앙 가운데 은총은 영향을 끼쳐서 인간적 의지가 선한 것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례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이제 은총이 영향을 끼쳐서 그때서야 인간의 의지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교회 밖에서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구원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적인 신비주의에는 영적인 소명도 존재하는 겁니다. 신적 은총을 완전히 부어주시는 것은 먼저 사랑 안에서 일어나고 신앙은 단지 최초의 그리고 기본적인 단계일 뿐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단계가 이제 사랑의 단계, 이 사랑의 단계에서 바로 이제 행위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신앙 이전에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어거스틴과 루터 사이의 근본적 차이를 보여줍니다. 루터의 경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앙이 의롭게 하는 기초가 된다면 어거스틴의 경우 신앙은 하나님의 은총이 사랑과 함께 부어지게 되는 첫 걸음일 뿐입니다. 어거스틴의 은총론은 그의 예정론에서 최고봉을 이룹니다. 즉, 그 예정론, 우리가 어거스틴의 예정론이 이중 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중이라는 것은 하나는 선택으로, 하나는 버림을 받는다든지 이런 두 개의 도식으로 예정이 된다는 겁니다. 신적인 의지의 전능하심은 은총을 불가항력적 은총으로 만듭니다.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 선택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선택받은 자만이 은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 이게 이제 선택. 버림받은 자는 은총과는 관계가 없이 버림을 받습니다. 두 가지로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이 확정된 자의 정확한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질문은 선택받은 자가 타락한 천사를 대신하게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언급했던 겁니다. 즉 선택받은 자의 수는 가시적 교회에 속한 자들의 숫자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 불가시적 교회에 속한 자들과 일치하는 것. 그는 선택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는 멸망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어거스틴의 지혜론과 은총론에 관한 주요 작품들을 보면 영과 문자에 대하여 데 스피리투엘리테라 412년,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데 비드 앳 오페리부스 413년, 거룩한 자의 예정에 대하여 데 프레데스나치오네 쌍토르, 그 인내 선물에 대하여 데 도노 페르세베란치. 이제 이 인내 선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어거스틴 삼위일체론에 관해서 주요 조작은 삼위일체에 대한 15권의 조술인데 399년부터 419년에 조술한 겁니다. 데 트리니타드. 이것은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신학과 철학의 어거스틴적 연결은 이 절서에서 특별히 분명합니다. 어거스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본질적 동일성에 관해서 381년부터 확고했습니다. 그것은 새 위격과 한 신적인 본질이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본질적 동일성에 관해서 381년부터 확고해 섰고 그것은 새 인격과 한 신적 본질이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삼위일체에 기여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거니까 하나는 관계적 인격 개념, 또 하나는 피조물의 유비. 이것은 삼위일체의 그 흔적이 세상의 피조물에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삼위일체적인 인격들을 가장 약한 관계의 카테고리로 정의했습니다. 새 인격,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인격은 하나의 신성 안에 있는 세 가지 동일하게 영원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아닙니다. 또 아들이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의 상대적인 다름이고 관계의 다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관계들이란 그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치를 파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을 위해서 피조물의 그 유비로 설명을 시도했습니다. 즉 인간의 영혼에는 기억과 지식과 의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세 가지가 인간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이 세 가지 능력. 그러나 인간의 영혼이란 하나의 그 본질 안에
기억과 지식과 의지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존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또 인간의 사랑에서도 삼위성이 발견됩니다. 사랑하는 자가 있고 사랑받는 자가 있고 그리고 사랑 그 자체, 이러한 그 삼위성이 인간에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삼위일체론을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어거스틴에 대해서 다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여기까지 사실 우리가 고대 교회사를 마치고 다음부터 중세 교회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문자나 더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